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함께하옵시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말씀 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며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을 그 말씀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친위 대장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점령하는 나라마다 유태인들을 색출하여 아우슈비츠로 보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히만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 그 지역에서 가짜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의 정보부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생존자인 예이엘 다무르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이 아이히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히만은 전범자, 전쟁에 유대인을 죽인 학살한 악질적이고도 거물적인 전범자였습니다. 재판관이 예이엘 다무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쳐다보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신이 다시 돌아오자 재판장이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기절을 했습니까? 예이엘 다무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기절한 것은 그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악몽이 떠올라서도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저도 저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에 충격을 받고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잔인함이 있고 죄악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이히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는 은혜 밖에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는 에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초반 30년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갔고 다음 30년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나가 버렸고 나머지 30년은 무엇인가를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란 이와 같이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라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후회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솔직하고 진솔한 후회는 죽기 전에 하는 것이다. 아마도 죽기 전에는 그의 가장 아쉬운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를 적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을까? 그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번째가 모든 것은 우연이나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우연이라 생각하기에 책임질 것도 없습니다. 무책임한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 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도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요 인생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기에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세계관, 그의 인생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본받고 또한 바라봐야 될 인생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 속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게바인 베드로에게와 야고보와 12제자와 그리고 500명의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언을 나열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스펙과 최고의 경력을 자랑했던 그 과거의 삶을 만삭되지 못했던 자와 같은 자기의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후손이죠. 왕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 유대인의 혈통이 점점 없어져가는 그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시파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최고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했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젊은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특별 허가증을 받으며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란 어디든지 갔던 행동하는 유대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화려한 이력과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곳에 가다가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사입이며 이단이라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죽었다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는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각부터 그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스펙과 이력들, 그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한 자기의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회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죄인 중에 죄수다,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가장 낮아지는 모습의 삶을 살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었던 가장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12명의 사도들이 계셨습니다. 또한 70명의 전도 특공대도 있었고 기독교의 창립 멤버인 120명의 문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세계를 두루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렸을 때 병이 나았다.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능력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자랑할 만도 하지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자신이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 은혜를 받은 삶과 은혜 받기 이전의 삶, 철저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라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웠다고 자부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혈통과 학력과 경력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든 학력과 그의 스펙, 장애물로 여기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밖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삶, 또한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무언가를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은 철저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돼지를 키우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참 욕심이 많은 아주머니입니다. 그분이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욕심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박 집사님 축하합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고요? 몇 마리 낳았습니까? 8마리 낳았습니다. 아유, 많이 낳았네요. 기쁘시겠어요? 목사님 그렇지도 않아요. 옆집의 돼지는 12마리나 낳았답니다. 얼마 후에 그 박 집사님 댁에 경사가 또 났습니다. 다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14마리를 낳았습니다. 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돼지가 14마리 새끼를 낳았다면서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만족하시죠? 열 14마리가 뭡니까? 한 20마리는 돼야죠. 목사님이 참다 못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돼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이 계속 말씀했습니다. 돼지가 욕심이 많다고 해도 구정물 한 통만 먹고 나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욕심이 끝이 없으셔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욕심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덕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거, 기준, 그것이 할 수 있다 없다가 근거가 아니라, 아니 기준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서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알베르트 슈바이처,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베르 까뮤, 두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first name이 알버트라고 하는 영어 이름인데 독일식으로 영어식으로 그래서 다르게 읽어집니다. first name이 똑같습니다. 독일식으로 알베르트, 불어식으로 알베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입니다. 최고의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목사였습니다. 그가 가진 스펙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람바네라에서 과거에 백인들의 착취를 받았던 그 흑인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며 문둥병을 싸매주며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탔을 때에도 그의 모든 재산들을 병원을 짓고 약을 구입하며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프리카의 성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알베르 까뮤는 44살 최연소로 노벨 문학상을 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천부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도 없고 부도 얻었습니다. 그 명성과 부로 많은 땅을 샀고 고급 별장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오다 4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삶, 극명한 삶을 보여줍니다. 대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까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의 삶이나 작품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어느 대학 정문에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쓴 현판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After that what?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어려웠는데 어떠한 한 여인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부인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등록금을 내야죠.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해야죠. 다음에는 법률 변호사가 돼야죠. 다음에는 뭐 할 겁니까?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이 청년이 심각해졌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어야죠. 이 여인이 그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고작 죽기 위해 장학금을 받아가려고 합니까? 이 청년이 그 부인의 질문, After that what? 이라고 하는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이후에 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에 After that what이라고 하는 현판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After that what?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목회를 뒤돌아볼 때에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선하시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나를 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수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의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교회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부르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명 주셔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니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